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0장입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3장 4장입니다.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볼륨이 되게 안 좋으네, 상태가. 자꾸 웅웅거리죠. 볼륨도 좀 낮아졌고 지금 좀 더 키워야 돼.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꾸 웅 소리가 나지 이렇게. 한번 좀 쳐봐요.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그 종교인 수양의 신청들을 이제 우리가 220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체 티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한 236장 해놓고 혹시 또 몰라서 여유석으로 방도 조금 한 여유 있게 해서 한 20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게 방을 해서 이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늦게들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막 생겨가지고 한 220명 주일날 하다가 지금 한 250명 막 거의 어제 밤늦게도 막 또 신청들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네요. 혹시 오늘도 기도하고 결정할 분들은 빨리 연락하세요. 빨리. 지금 티도 그렇고 방도 이제 어제 세팅이 다 끝났는데 또 한두 방이라도 더 늘릴 수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서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수순덕 권사님 100번째,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이 한날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인 수양회를 이제 얼마나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우들이 함께 가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마누엘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지혜와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한날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여 아버지 새벽에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복음의 주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약에도 십자가, 신약에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이야기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책이 구약이고요. 십자가를 경험시키는 책이 복음서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야기가 서신서고, 그게 결국은 십자가 하나 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이야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성경 이야기 원스토리예요. 원스토리. 특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로 또 가득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동원하셨고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을 보내셨고, 결국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시록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십자가의 이야기면서 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미쇼데이라고 해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선교의 주체자는요,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선교의 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들 또 목회 또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도우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온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의 현장은요, 목회의 현장은요, 삶의 현장은요, 항상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목회의 주인이시고 선교의 주인이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현장이 됐든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있고 낙심할 때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늘 희망 가질 자격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희망 가질 자격. 왜냐하면 나는 낙심할 자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목회의 주인이시니까, 선교의 주인이시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 파송하시잖아요. 70명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언제 봤잖아요.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아라. 돈주머니 챙기려고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배낭,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주머니 갖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목회가 힘든 게, 선교가 힘든 게, 삶이 힘든 게 주님의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전대 갖지 말라, 배낭 갖지 말라, 신발 갖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다 전대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배낭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신발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역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힘든 거죠.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5절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0절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정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래요. 나오고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서 이야기하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같이 보시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의 임박함, 간절함, 시급함,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서 비굴하게 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 하냐면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발에 먼지도 떨어버린다. 여러분, 구원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끝나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들은 믿으라 해도 안 믿는 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런 말을 해도 믿어지고 저런 말을 해도 믿어지고. 희한해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전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어지는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진짜 저는 세상을 봐도 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꽃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동물들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해와 달과 별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야, 낮과 밤을 봐도 하나님, 사계절 있는 거 봐도 하나님, 우리 인체를 봐도 하나님.
어제는 어떤 분이 이석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어디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바로 급하게 가서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제가 여러분 늘 이제 언제 한번 좀 저녁에 주일 낮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해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석증 알아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몸속에 여러분 그거 뭐죠? 장로님 뭐 돌 들어있는 거 담석? 그 담석 생기면 조금 아프대죠? 진짜 미친대요. 아주 진짜 죽는 것보다 힘들대요. 허리 아픈 분들은 또 어때요? 허리 아픈 분들은 경험의 본분만 알죠? 장장로님 너무 고통스럽대. 또 무릎 아픈 분들은 또 어때요? 이게 또 경험의 본분만 알아. 또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그분들만 알아. 치통 경험한 분들은 어때요? 또 치통 두통으로 고통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아픈 그 통증, 저는 정확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이석이 됐든 허리가 됐든 무릎 관절이 됐든 치통이 됐든 암이 됐든 내가 겪는 그 고통, 그 고통의 1000배, 10,000배 이곳이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곳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놓치면 그 영원한 그 고통이 이석증의 10,000배, 1000배, 와, 허리에 10,000배, 1000배, 담석에 10,000배, 1000배, 1000배, 10,000배.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 잘 믿어. 이게 뭐 협박이 아니라 사실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해봐도 하나님. 모든 데 하나님 다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 믿어지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이렇게 많이 풍성한데 충만한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짐의 은혜가 축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왜 비굴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사정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먼지도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늘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9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11절 끝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우리가 침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임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까이 온 겁니까 지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쁘지만 신경 쓸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경에 첫째가 될 수 있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째. 하나님의 나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로 볼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준비 안 됐나요?
새벽에 카톡으로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경험.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감사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쥐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성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와 아직이에요. 의미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빈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궁궐이라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주제예요. 십자가가 복음의 주제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주제인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붙들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평생 하나님만이 삶의 기도 제목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8월을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안전하고 행복한 전교인 수양회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평강을 부으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선교의 선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오늘도 기도의 현장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며 이 구원의 시기를 놓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때에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때에 붙잡히게 하시고, 구원의 때에 주님의 복음을